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낙심과의 싸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심과의 싸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위에 있는 말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이 있지만 이제 말씀이 좀 이어져 내려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쭉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결국 여기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름에 거두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라고 할 때 이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낙심의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오늘 요즘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 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니 그걸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말하는 중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중용을 잘못 이해하면 중간에 있는 것이라가 그건 아니고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봐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낙심과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크게 낙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지난주 말했지만 과거 개역 한글판의 번역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거다. 소망을 그렇기 때문에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낙심에 여기서 갖게 되는 원인이 뭐냐는 거야. 지난주에는 질병,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기타 등등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낙심케 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질병과 아니면 어떤 고통과 실패와 아니면 그 현실적인 환난과 고난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낙심할 수 없어. 나는 낙심 같은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선을 행해도 낙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주님 명령 따라서 했는데 낙심했죠. 예레미야도 평생 35년 넘게 각 4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온갖 핍박과 고난밖에 없었거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똑같이 엘리야도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낙심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창세부터 쭉 보시면 창세기에 가인이에요. 가인.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낙심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아벨 동생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양심이 찔려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낙심함에 빠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죄와 관계가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얼마만큼이나 성인 숭배 사상에서 장난질을 해놨냐면 마치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이 완전한 것처럼 막 그려내요. 지금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성인으로 추앙됐거든요. 그럼 그분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것도 있지만 그분이 잘못한 거 분명히 있거든요. 타협한 것도 있었어요. 이거 그거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무조건 그 시대에, 엄혹한 시대에 추경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막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쉽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을 대단한 존재라고 김수환 추기경님을 무슨 막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오를 수가 없고 어떤 대단한 사람도 뭐 있어요? 이면에 보시면 흠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마더 테레사 하는데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그 인도 현지에 또 다른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거기에 또 인종차별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 다음에 슈바이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 소위 명성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뭔가 위대한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삶을 살았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엘리야도 우리와 심정이 같은 자라라고 말하면서 그 성정이 같다라는 통해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소원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낙심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 예전에 그 예화 중에 학교 가기 싫다고 막 때를 쓴 거예요, 아들이요.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타일러, 학교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어떻게 하니? 그래도 가기 싫대. 나 학교 안 갈 거야, 엄마. 야, 너 학교 선생인데 안 가면 어떡하니? 가야지. 너 선생님이잖아. 엄마, 얘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걸 썼더라고요. 이제 장난은 아니고 그 심정을 요즘 학교 선생님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 그걸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으로 바꿔가지고 너 교회 가야지. 엄마 가기 싫어요. 너 그래 교회 가야지. 엄마가 싫다니까요. 야, 설교는 누가 하니? 교회 가야지. 엄마 설교해봤자 설교를 안 들어요. 그래서 나도 가기 싫어요. 막 그런 이제 그걸 예화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초심이라는 게 다 잃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은혜, 그게 쭉 이어지면서 자라나고 막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병이 걸리고 이렇게 왔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왔는데 하는 일이 안 되고 막혀나갈 때 낙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하고 혹은 이 포기하지 않을 때 혹은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낙심이 생길 때 뭐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 반대로. 다시 말씀드릴까요? 포기하고 싶고 피곤한 상태가 되었어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이게 낙심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또 뭐가 있느냐? 선을 해야 된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야곱의 위대함은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무슨 특별히 이룬 게 없어요. 자식 12명 낳은 거. 그것도 4명의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첫 둘과 첫 둘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3명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 창세기에 가장 한 인물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이후에 유다가 잠깐 나왔다가 요셉 길이 계속 나와요. 10장 이상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모세로 이어져요. 후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야곱은 늘 낙심했던 사람. 그러니까 삼촌 형 에서 때문에 낙심했죠. 처음에는 어떨 때 낙심했냐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 형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낙심해서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엄마한테 하소연해. 엄마가 말해주죠. 엄마 어떡합니까? 난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얻어냈죠. 그리고 또 형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낙심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속아서 낙심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야곱의 위대함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 때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대요. 그러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나와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안 되신데 그게 이제 예수님과 이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창세기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건 아카도에서 나왔어요. 샤다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엘은 하나님인데 엘샤다이 할 때의 이 엘샤다이는 단순히 전능하다, 힘이 있다라는 마이즈갓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젖을 먹이는 하나님이에요. 아카도에서 나왔어요. 이 번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상. 근데 젖을 먹이는 하나님이란 뭐냐면 애들을 젖을 먹일 때 애들의 엄마 젖 빠는 게 힘들잖아요. 애를 키워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유통으로 먹일 때도 있고 엄마 젖으로 먹일 수도 있지만 애들이 먹고 난 다음에 애들은 또 지치잖아요. 그게 빠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한테는 생존을 위한 그런 거니까. 마치 하나님이 젖을 먹이듯이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 뺏겼잖아요. 2번이나. 낙심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이룰 거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냐.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아하, 그렇구나. 나는 넘어질 수 있다.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포기 안 해야 된다. 끝까지 우리는 뭐한다?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땠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덜덜덜 떨어요. 혼자서. 왜 떨었냐?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담 전에 베레아 이단들이 기슈는 이단들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느니 또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가인과 아벨이 첫째 아든지 둘째 아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 좀 파편적으로 보는데 성경은 중요한 인물만 집어넣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또 역대기 족보를 보시면 거기 장남이 무조건 나오지 않아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장마는 빼버려요. 뭐하면? 구속사조로 의미가 없으면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건 가설이긴 하지만 다른 아들들이 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아벨이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자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줬으니까 그러면 남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풀면 안 돼요. 억지로. 일단 놔두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 나를 죽일 거다. 추방당하면서 이제 너 땅으로 추방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증표로 주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가인을 향하는 자는 내가 7배나 갚겠다라고 하나님은 공표했어요. 보장이 된 거예요. 안전보장이. 그리고 노 땅으로 떠납니다. 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황무지로 떠난 거야.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를 에녹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좋은 에녹 아니고 가인의 아들 에녹이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래서 성을 쌓죠. 그러면서 뭐냐? 자기 낙심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살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낙심하게 되어지면 피폐해지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통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공포, 두려움, 고통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가장 큰 바보는 뭐냐면 고난이 끝났는데도 낙심하고 있는 바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18만 5천 명이 이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천사 둘이 내려와서 멸절을 시켰어요. 성 안에는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돌돌 떨고 있었어요. 낙심의 상황은 끝났어요. 이미 진멸됐어요, 그 밤에.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는 너무 조용한 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밤에 아니 막 소리 나던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 적막감. 근데 이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은 덜덜덜 떠오고 있었죠. 이미 상황 종료됐는데. 이미 그들은 시체가 돼버렸는데. 문을 열고 나왔더니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는 낙심과의 싸움에서 낙심케 하는 요인과 싸우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그 사건, 환경, 사람, 문제와 계속 싸우다 보면 우리는 뭐 하냐면 거기에 싸우다가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어떤 낙심하게 된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기도라는 게 막 정의를 하나님 아버지 막 그게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한숨을 쉬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낙심도 하지 말지만 포기도 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포기도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럼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겠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낙심케 하지 않는 동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루의 은혜예요.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해줘요. 그러려면 우리는 은혜 받는 습관으로 나가야죠. 내 삶이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동시에 이제 엄청난 것들이 여기 숏 영상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른부터 애들에게까지 여기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는 기형적인 현상들은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기형적인 것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여기에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날아오거든요. 계속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죄송한 말씀인데 독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저도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고, 젊었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편협한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일반 경영서적부터 시작해서 자기계발서적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전 책, 그 다음에 철학책, 그 다음에 역사책, 그리고 중국의 고전, 그러니까 뭐 사상, 중국 사상, 철학 사상 그런 책들을 두루 읽었거든요. 뭐 기독교 고전 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뭐가 떠있냐면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겨 있어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웹툰만 보고 뭐만 보고 막 그려보면 한쪽으로 딱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뭘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정답이다. 그게 부인되어지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제 극단 쪽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낙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낙심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너를 선을 행했다고 한다며. 너는 선을 행하고 있으며 네가 나를 섬기고 있고 나를 믿고 있으며 내가 낙심하는 상황이 되고 포기하는 상황이 될 텐데 너가 지금 지연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봐. 아브라함이 그래 있고 엘리야가 그래 있고 모세가 그래 있고 모세는 40년 동안 낙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이 40살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다 실패하고 이두로 장인 집에 거기에 대리사위로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의 대리사위는 장인이 사위를 죽여도 돼요. 재산권이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나 오늘날 사회나 재산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보라 밑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에 대단한. 그때 이두로 장로가 오잖아요. 그 장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이렇게 저렇게 사상권권 간섭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300만을 이끄는 어마어마한 이제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됐는데 이두로 눈에는 대리사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이두로는 이스마엘 족속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족속 후손 자체가 감히 이삭의 직계 후손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도자가 돼서 그러면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이라는 것은 숨죽이는 삶, 그냥 말 그대로 낙심 그 자체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났고 앞으로의 또 40년, 120세까지의 40년의 삶 속에서 달라지는데 그때 모세가 이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제는 그만하고 돌아가라. 그러자 이도가 조용히 돌아갔다고 성경에 더 이상 이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높일 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간 속에서는 아주 한없이 낮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간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꼴로 사니? 아이고, 집도 없고, 그게 뭐니? 야, 너 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들으니까. 병원에 있을 때 막 이야기하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막 교회 다닌다는데 뭐 쟤들 그런데 어쩐데 막 그래요. 안 듣고 싶은 데도 들어.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데 큰 오빠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은 동생들은 참 잘하더라고. 막. 근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 사는 거 그게 뭐냐 하면서 막 그 제사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는 돈을 안 주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만 하나님 그 동생에게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역전시켜 버리시지.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높아질 때는 어떻게 높아지냐면 그 완악하고 이 오만한 그들을 꺾어요, 먼저. 그러니까 성경의 원수를 먼저 꺾어요.
그 원수를 꺾고 놓으면 진짜만 남잖아요. 진짜만 남을 때 그 믿는 동생이 그 오빠를 향해서 예를 들어 진실되게 다가왔을 때 그 오빠가 그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이루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심과 낙심은 달라요. 상심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죄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 상심이 커지고 더 커지고 곡심이 커지면 나를 놓아버리고 싶고 가족을 놓아버리고 싶고 상황과 환경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놔버리고 싶을 때 놔버리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놓죠? 마음으로부터 놓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그럼 그때 뭐 하느냐?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제 놨을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직전에 팔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하시잖아요. 그때 같이 손을 집어들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을 놨을까요?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이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깃들여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읍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변심한 거야. 어찌 이룰 수 있는가? 적으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면 저거로 가난한 사람은 나눠줘도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예수 주인이 예수 선생이 그런 선생이 아닌데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책망을 합니다. 놔둬라. 그가 선을 행하고 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 돈이 뭐했다? 그 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사는 것이다 라고 딱 격조를 써놨어요. 성경에 보시면. 물질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돈이 잡혀있는 사람들 나는 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이후에 쌓여지면은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더 쌓여져야 되고 더 쌓여져 그 돈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이냐 예수냐 할 때에 그게 돈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때 왜 은 30냥밖에 안 받았을까요? 진짜 돈을 원했으면. 아마 몇백 달란트를 달라 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줬을걸요? 여기는 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단순히 가룟 유다는 돈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싶었어요. 권력. 근데 예수님이 하는 방향이 지금 그런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 했느냐? 예수님을 극단으로 몰아서 이거는 굿 이미지네이션 좋은 상상이에요. 극단으로 몰아서 예수님이 거기서 확 일어나서 여기를 다 엎어주기로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자살했을까? 이미 마음을 뺏겼거든. 그래서 성경에 이미 언제 마음을 뺏겼느냐? 기름 부어서 뺏겼고 그 다음에 둘이 이렇게 예수님과 손이 맞아 잡혔을 때 성만찬을 그때 그가 뺐을 때 성경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요.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바로 가서 예수님 대지사 만나고 모이를 끊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듯이 되어지지 않고 죽게 되어지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단순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가서 이제 이거 물어달라라고 하니까 대지사가 뭐라 합니까? 그럼 네 거야. 성전에 던져버리고 가서 몸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쁜 짓을 쥐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있으면 그리 몸에 죽지는 않았겠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위대함과 가룟 유다의 소위 말하는 그 불쌍함이 어디서 갈라졌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나를 내팽개칠 거야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논리 속에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모든 인간은 잘못된 일들을 해야 아무리 성인아니 뭐가 돼도 그때 주님께 그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 속에서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랬을 때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과의 싸움은 단순히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건 아니고 낙심과의 싸움은 내가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거, 육체를 심는 것과 성령으로 심는 것에 대한 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이게 가능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형통만을 구하고 세상 것에 집착해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구설수가 날 만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때라도 그림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게 낙심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 낙심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그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과의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늘 상심할 수 있고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혹시 갑자기 있다가 안 좋은 생각들이 드십니까? 애들은 어떡하지? 막 갑자기 그럼 그때 기도하세요.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정함을 계속적으로 가꾸고 마치 우리가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샤 같은데 지킨다는 성을 지키듯이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는데 마음을 지킬 때 전면전하듯이 총 공격하고 오는 것을 내가 성에서 방어하고 있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죽을 힘에서 지켜야 돼. 그러니까 텔레비전, 드라마, 예능, 뭐 가요 프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올 텐데 또 여러 상황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킬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할 때 여기에 지금 동사가 계속 써 있어요. 뭐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선을 행하고 있어야 되고 나는 지금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뭐 하시도록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황폐해진 것들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알고리즘에 찬양이 자주 많이 뜨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막 이제 자기들이 했던 것들이 계속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 뭐가 뜬지를 보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듣는 분들은 찬양 알고리즘이 계속 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에 뭐 하도 이제 국가 나뉘니까 막 탄핵, 찬반, 그래서 그거 하면 그게 계속 뜨고. 그럼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설교 목사님, 예를 들어 박윤석 목사님 설교를 계속 내가 듣고 있었다? 그럼 그 알고리즘이 계속 뜨거든요. 잘잘법이라든지 CBS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뜨거든요. 근데 딱 보면 다른 것이 뜨고 있다? 라면 내가 지금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그렇다 한다면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절대로 낙심케 하는 요인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낙심케 하는 요인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즉각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만은 이 삼촌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이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러 오고 칼잡이들을 끌고 오잖아요. 삼촌 라반이. 그래서 죽이러 끌고 와서 딱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벽에 부딪힌 거예요. 뒤쪽에도 라반 삼촌이 이제 죽이려고 이제 칼잡이들과 같이 오는 거고 아들들과 앞쪽에는 에서라고 하는 칼잡이 300명 넘는 칼잡이를 이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 양쪽으로 두 상황에 지금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이 모든 상황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나의 반전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야복강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야복강 사건. 이걸 이제 그 사건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라반 같은 경우는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야곱 건들면 너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따라 붙어서 잡힌 거예요. 그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 이제 덜덜 떨 상황인데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표정을 보니까 다 평상시에 라반 같았으면 막 인상을 쓰고 막 죽이러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온화한 말로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풀어지죠.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갑니다. 성경 보시면. 마하나임. 우린 여기에서 뭘 좀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각이라면 감각 아니면 여기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적인 민감성들이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실제로 군대를 보냈고 야곱은 몰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야복강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적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인간적 방법을 두 때, 세 때 나누는 거 다 인간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환도표를 쳤죠. 그래서 위골됐잖아요. 쫄뚝거리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병신이 된 거예요. 야곱이 계속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위골이 된 상태로 에서를 만나요. 그러니까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 보십시다. 우리는 결론을 하니까 이때 에서가 칼을 딱 빼들고 동시에 빼들고 이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12 아들을 죽이고 다 죽이려고 할 때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성경 보시면 만에 그랬다고 한다면 극적인 화해를 우리는 아니까 그렇지만 에서가 그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군대는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둘러쌌을 때 게하시가 덜덜덜 떨어요. 누구만 죽이러 왔냐면 엘리사하고 엘리사만 죽이려고 와서 쳤단 말이에요. 덜덜 떨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에 뭐라 합니까? 야, 여기 하나님의 군대 안 보이니? 그거 안 되니까 게하시의 눈에 안수를 해주니까 게하시 눈이 딱 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가서 딱 할 때 그들의 눈이 다 멀어버리잖아요. 사랑을 선포하니까. 고이 보내줍니다. 하나도 안 다치게.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아람 나라가 뭐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 영적인 민감성과 어떤
이 감각, 그런 것들,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하느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한 걸음을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취되어지면 우리가 높아져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